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신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의 견인을 받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일터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감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몸된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크게 두 가지를 여쭈어 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를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바로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바로 어느 때에 관한 질문과 무슨 징조에 관한 질문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먼저 때와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 바로 주님의 재림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나 신약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오늘 제자들이 질문한 이런 부분들이 예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그런 부분들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필 때에 먼저는 당대에 그 예언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차적으로 살펴야겠고, 또 한 가지는 당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과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핀다면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신구약의 예언과 관련해서 또 건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 세상 끝에 함께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때가 이르기 전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내용을 대략 정리해 보면 미그 민나기지 미사끝. 제가 이것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이제 외우게 되었던 바로 주님의 재림 전에 세상 끝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신대원 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미그 민나기지 미사끝. 무엇입니까?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기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 다음 9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 사가 뭡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미그 민나기지 미사크, 제가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인데, 먼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그런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당시에도 물론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우리가 미혹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제가 인터넷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한 20여 명 이상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또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신대원 준비할 때에도 당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그때에도 자칭 하나님이 20명 이상이었고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 이상이었다, 그러한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증인의 아닙니까? 그 안상홍 씨가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인데, 그분이 사실은 죽었지 않습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 종교에서 그 아내를 내세워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여전히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다,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위장 포교 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서명운동, 서명을 한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또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또 심리상담을 한다거나, 영어 공부를 내세워서 또 포교 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연극 문화 행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취업난이 여러 가지,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취업난은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그 창업 세미나를 주최하는 단체가 중소기업진흥청 뭐 이렇게 이름을 내걸어서 그것을 창업 세미나로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이제 많은 이단 단체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내세워서
사람들, 대학생들을 미혹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보니까 해양 환경보호나 재난구호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들이, 우리 단체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이단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내세워서 대학생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그, 바로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민나 뭡니까? 정복 전쟁, 여러 가지 전쟁들. 최근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동 전쟁,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고, 이란과 이라크를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들. 그 외에 몇 년 전에는 시리아 난민, 내전 아닙니까?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난민들이 그냥 수십만, 수백만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혹은 이민으로 가고, 그것이 얼마나 몇 년 전에 전 유럽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안 받는다고, 제가 보니까 미국판 만리장성, 1900마일에 걸쳐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동중국해를 또 포함한 미국과 일본과 중국, 또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로 이루기까지 곳곳에서 전쟁과 내전,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지 아닙니까? 기근과 지진, 각종 기근과 지진, 그것으로 인하여 쓰나미. 최근에는 지진이 일어나도 옛날처럼 그냥 애교 있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판이, 유라시아 판이니 태평양 판이니 완전히 그냥 지구가 판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켜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가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많이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몇 주 전입니까?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또 있어가지고 그때 온도를 보니까 54.4도를 기록했다고. 이것이 세계 신기록으로 기록이 되었다 할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어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는 번개가 그냥 하루에 1만 회 이상, 하루에 10,000회 이상 그 미국 지역에 쳐서 불만 20회 이상이 일어났고, 당시 그 번개로 인해서 서울 면적 6배를 태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 미국 서부 지역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서울 면적의 20배 이상이 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연기까지도 온 미국 도시에 더 덮어서 그것이 스모그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는 것을 또 엊그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파이어 토네이도 뭡니까? 토네이도는 우리나라는 태풍이지만 그쪽 미국 지역은 태풍을 토네이도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근데 그것이 이제 불하고 같이 휩쓸려서 파이어 토네이도, 무려 100km의 빠른 속도로 불기둥이, 폭풍의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불기둥이 회오리 바람처럼 되어져서 파이어 토네이도로 그렇게 불기둥이 100km로 진행되는 것까지도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구온난화의 문제, 우리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떼죽임을 당한 영상도 제가 확인을 하게 되고, 또 보니까 빙하가, 어제도 보니까 북극 지역에 빙하가 많이, 이제 지구온난화, 전체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북극의 얼음이 많이 이제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녹으니까 이제 지구 기온이 상승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몇 주 전까지 겪었던 집중호우나 이런 태풍도 유독 그 피해가 많은 게 그 빙하가 녹음으로 말미암아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위에서부터 기압을 형성해서 내려오니까 그 기압으로 말미암아 이런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니까 그 태풍과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산불,
불이 붙는, 거기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태풍과 어떤 비로 인해서 고생을 했지만 그 나라는 몇 주간, 몇 달간 지금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해서 계속해서 불이 꺼지고 있지 않는데 그 원인은 같다라고 합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극의 그 빙하가 녹으니까 기압 변화가 일어나서 그 기압 변화가 우리나라 쪽으로는 내려와서 그것이 폭풍우를 일으키는 영향력으로 행사하였지만 그것이 기압을 형성해서 미국 쪽에 또 이 기후를 막으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건조한 기후가 형성이 되어져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재난이 일어나는데 그 뿌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문제며 최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있습니까? 전염병, 바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많은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든지 재난의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보니까 미움이 온 세계적으로 더 증가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갈수록 더 박해가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는 외부적인 박해와 또 내부적인 박해를 볼 수 있는데 외부적인 박해는 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교회 밖에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그런 핍박인 것이죠. 그러나 10절을 보니까 또 내부적인 박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이거는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족하게 되어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내부적으로도 그런 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징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적인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또 코로나가 또 여러 가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외부적으로 성도들을 박해한다면 내부적으로도 서로 이 코로나를 대하는 어떤 시각이 다르고 또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방법론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방법론이 다를 때에는 우리가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터인데 어쩌면은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렇게 싸운다면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조차 미움이 더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서로에게 서로를 박해하는 그러한 현상,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징조가 생기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재림의 징조임을 알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짐을 알듯이 너희가 그 모든 징조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줄을 알라라는 것이죠. 마치 비구름이 몰려오면 폭풍우가 이제 곧 몰려올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우산을 준비해야 되듯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 알라라고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2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대략은 그 주님의 재림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혹은 주님을 알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그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때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직 끝이 아니고 그 모든 재난 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바로 복음이 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되리라. 여기서 끝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각종 전쟁과 기근과 지진, 또 여러 전염병과 재난들 속에서 그 모든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징조일 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큐티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3월부터 큐티를 시작해서 에스겔, 또 예레미야, 또 신약의 고린도서를 또 거쳐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큐티로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재앙의 범위가 더 많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재앙에서는 그 범위가 4분의 1의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 다음 나팔재앙으로 가니까 그 범위가, 재앙의 범위가 3분의 1 정도의 재앙의 범위를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 대접재앙에 가보니까 전부 다 어떤 재앙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심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난이나 어떤 그러한 징조들은 갈수록 심해져 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본다면, 먼저 재난이 있고, 그 다음 세계 복음화가 있고, 그 마지막이 주님 재림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구의 멸망은 핵폭탄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재난이나 기근이나 지진, 전쟁, 전염병,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선교 훈련을 한 6개월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전도단에서 또 주관하는 선교 비전 스쿨,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그러한 선교 비전 스쿨 선교 훈련인데, 예수전도단과 당시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던 할렐루야 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협력해서 6개월간 그 훈련을 받고, 또 이란으로 제가 비전 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또 때마침 그때가 이제 2007년이어서 어게인 1907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또 여러 교회마다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 선교대회가 바로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선교대회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당시 2007년도에 세계 선교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 했는데, 그 세계 선교대회 끝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개 발표를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발표가 뭐였냐면, 바로 선교 통계를 이제 그 발표문에 실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이 세계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발표했던 그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당시에는 전체 66억, 물론 이것은 통계에 따라 오늘날은 또 달라졌겠죠, 그죠? 그러나 2007년도 당시에는 세계 전체 인구가 66억이었고,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22억이 되겠죠. 3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이고, 또 3분의 1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 인근에 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마지막 3분의 1은, 또 22억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바로 미전도 종족, 이들이 바로 선교 대상자다. 그렇게 해서 22억 정도 되는 3분의 1 분들이
아직 선교 대상자다 그렇게 발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인구가 아닌 종족으로 민족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 전체 2만 4천여 종족이 있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선교 단체나 기관에 따라서 통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한족이 있고 고려족, 조선족이 있고 또 고려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종족을 합치느냐 나누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선교대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전체 2만 4천 종족 중에서 1975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975년간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통계가 7천 종족 정도 전파가 되어졌답니다. 2만 4천여 종족 중에 7천 종족. 그런가 하면 1975년부터 2000년까지 대략 한 25년 정도죠. 그죠? 25년간 복음이 전해진 종족 수가 또 7천 종족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1975년까지 예수님 승천 후에 1975년 동안 7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면 1975년부터 2000년까지 불과 25년 사이에 그 7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당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또 4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아있던 미전도 종족은 6천 종족 정도 남아있다. 그렇게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만큼 선교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975년, 자그마치 1975년간 펼쳐진 복음 전파율이 7천인데 그로부터 25년간 7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그 엄청 7천 종족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대략 7년간 4천 종족에게 전파되어졌는데 제가 2010년도 WBT 선교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이제 한 1,500 종족 정도 남아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종족의 통계를 뭐 5%로 잡느냐 4%로 잡느냐 복음화율을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급격하게 당시 2010년도에 이제 1,500 정도 민족이 남아있다 이렇게 발표했다면 당시에만 보더라도 만약에 그 속도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제가 보기에 한 30년 이내로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최근 몇 년간 복음의 전파율이 급속도로 빨라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시에 생각했듯이 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는 예측일 뿐이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징조 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주님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몇 개의 종족이 남아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하기는 주님이 제가 살아있는 당대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주님께 가려면 복잡하잖아요. 죽어야 되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 이웃들은 헤어짐의 아픔의 고통을 겪어야 되죠. 저도 그냥 한 방에 죽으면 모르겠지만 알타가 죽으면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 가야겠습니까? 그러나 제 당대에 제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달프겠지만 저 역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고달팠던 것 같아요. 4대째 믿음으로 살아오지만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가난하였고 여전히 아직까지 차가 2대밖에 안 들어올 정도로 그 산골 오지에서 사시면서 1년 365일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그 자연과의 때로는 폭풍우를 견뎌야 되고 때로는 눈보라를 견뎌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견뎌야 되는 자연과의 싸움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보면 너무 고단하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고1 때부터 학교가 멀어서 자취를 시작했기 때문에 고1 때부터 시작된 자취가 39에, 제가 39에 결혼을 했는데 39에 결혼할 정도까지 자취를 하면서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외롭고 나그네 인생이 아닌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진정한 만족과 또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자연 세계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탄식하듯이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의 당대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날을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락하였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유일하게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29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의 어떤 별의 변화죠. 그런가 하면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불신자들의 통곡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인 것이죠.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불신자들이 통곡하며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6번째 인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재앙의 마지막은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인재앙의 마지막 6번째, 그리고 나팔재앙의 마지막, 그리고 대접재앙의 마지막, 갈수록 심해지고 마지막 재앙은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재앙의 마지막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탈로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의,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질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유인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불신자들의 통곡 아닙니까?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 그리고 주님의 재림, 불신자들의 통곡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인데, 그 중에서도 요엘서 2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 아닙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재난의 때와 주님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재난은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으로 본다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점점 더 미움이 온 세계에 창궐할 것이며,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짐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난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바로 세계복음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44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마지막 때 그 모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북한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면 우리는 영적인 사마리아, 북한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그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 열방 주님께로 돌아와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물론 기도는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나 혹은 자녀들 중에, 그 외에 친척들 중에 친가에서 혹은 외가에서 혹은 처가에서 또 여러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자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로나 기간이 어쩌면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 수 있는 기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기회로,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나아가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중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6일간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런 사명 감당하고 또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날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그때는 점점 가까워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징조가 있는데 바로 여러 가지 각종 미혹하는 것들, 또 전쟁과 기근의 소식, 자연재해, 또 미움이 점점 늘어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나 그것은 점점 심해져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 6일간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사명 중에 복음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나아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6일간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주일이 되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모습,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이 불신자들과 같은 통곡의 날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아무쪼록 우리가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